우리 교회 김진홍 목사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영성, 공동체성, 공교회성, 공공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한국교회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과제 넷, 남북통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한 성찰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한국교회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교회는 이데올로기의 굴레에서 벗어나 남북통일, 한반도 평화의 논의를 주체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중요한 아젠다인 남북통일, 한반도 평화의 문제와 씨름할 때 우리 사회는 한국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보수든 진보든 이데올로기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데올로기에 속박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이데올로기에 갇히면은 그 이데올로기가 몰락할 때 교회도 함께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나치에 부역했던 독일교회를 그 예로 들 수 있겠지요. 2차 세계대전 후 나치가 몰락했을 때 독일교회도 함께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교회가 이데올로기와 한 배를 타게 되면은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보수 정권을 비판할 수 없고 기독교 진보주의자들은 진보 정권을 비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데올로기에 초월하여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고 교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세속의 어떤 이데올로기와도 등치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사상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보수보다 더 보수적이며 진보보다 더 진보적입니다. 실제 한국교회가 진영 논리에 갇히면은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의 담론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보수 진영의 논리에 갇히면은 멸공통일론에 묶이게 되고 진보 진영의 논리에 갇히게 되면은 연방제 통일론에 묶이게 되어 통일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이데올로기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셔서 대적하는 두 세력을 하나 되게 하실 뿐입니다. 성령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성령을 새롭게 부어주셔서 남북으로 분단된 조국을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남북 통일과 한반도 평화의 비전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한국교회의 민족사적인 과제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웅대한 비전을 품고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한국교회가 이 아젠다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우리 민족사에서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집단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이제 이데올로기의 굴레에 벗어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남북 통일과 평화의 비전을 품읍시다. 우리 교회는 남북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251차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집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지속하는 이유는 분단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책무라는 영적인 부담감 때문입니다. 여전히 한반도에는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언제든지 전쟁의 화염이 피로올 듯 불안하고 이산 가족의 한과 눈물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일들을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듯 무심하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수요 기도의 기도 제목은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을 위하여 40만여 명에 이르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의 그날까지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분단의 아픔과 눈물의 이야기를 영광의 이야기로 한반도 분단을 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문 중에서 몇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주님, 한반도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폭약 냄새가 아니라 남북한 성도들이 드린 기도의 향기가 삼천리 방방곡곡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비무장지대 155마일에 흐르는 지뢰의 강이 용서와 화해의 강물로 변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통일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통일의 용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통일 조국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북한의 조선소년단과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은 여전히 체제 유지를 위해 쇠뇌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통일 시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남한 땅의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민족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만 생각했던 이기심을 내려놓고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옵소서. 디아스포라 한인 2, 3세 가운데 느헤미야 같은 민족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자녀들 역시 통일 한국 시대의 중요한 일원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깨어일어나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통일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께서 분단의 아픔과 눈물의 이야기를 영광의 이야기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속주의와 물량주의, 황금만능주의를 회개하고 오직 말씀 위에서 통일을 앞장서 숭배하며 성취해가는 하늘의 전령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제 5.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자.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지 교인 수를 늘리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목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교인 100명 또는 제자 1명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인 100명을 선택할 것입니다. 만일 저에게 선택하라고 하더라도 교인 100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을 종교적 부상병으로 취급하지 않고 선교 전사로 양육하고 파송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씀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을 받고 초대 예루살렘 교우들이 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을 받고 겁에 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죽으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징징거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산내들인 위협은 현실이지만은 그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을 종교 천막 아래에 누워있는 부상병으로 다루지 않고 선교 전사로 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팔과 다리를 동여맸던 붕대를 풀어버리고 기대고 있던 목발을 던져버리고 복음을 들고 적진을 행해 돌격하는 선교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과제 6. 지역에 뿌리를 내리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드러난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지역 주민이라는 단어가 크게 한국교회에 부각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교회의 대면 예배 문제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한 사람들이 주로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지역에 공터가 한 곳 있었답니다. 그 공터에 들어와서는 안 될 건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지역 주민이 나서서 교회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인민군이 남침했을 때 지주 집에서 일하던 모습들이 완장을 차고 설치면서 주인을 대창으로 찔러 죽인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모습은 자기 주인을 위해 우리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 주인은 좋은 분이시다. 내가 보호한다고 다른 모습들의 만행을 저지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지역 주민을 위하여 그동안 많이 베풀었습니다. 이 교회가 문 닫으면 우리 지역이 손해입니다. 라고 나설 주민이 있을까요? 노숙자 사역을 하는 광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밤마다 중보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소개하기 전에 간단한 묵상의 글을 적는데 어느 날 묵상의 글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글이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천막 생활을 1996년부터 2007년 6월까지 하고 2007년 7월 7일 지금의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천막 생활을 하면서 구청으로부터 철거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지금 교회 건물의 주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땅사였습니다. 영감님, 땅이야 사고 싶지만 돈이 있어야 사죠 했더니 목사님, 내가 돈 빌려줄게 우리 땅사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내가 목사님을 쭉 지켜봤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런 거야. 이 땅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땅값이 오르겠지만은 목사님께 주고 싶어. 이게 웬일인가요? 이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게다가 부동산으로 40년 이상 돈을 벌어온 부동산 투기 전문가입니다. 가만히 소유하고 있으면 땅값이 오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부동산 투기꾼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자기 돈을 빌려줄 테니 자기 땅을 사라고 합니다. 뛰는 가슴을 진정하고 그의 집에 가서 차 대접을 받으며 그분의 땅을 담보로 그분의 이름으로 대출받아 그분의 땅을 사서 거기에다 지금의 광야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많이 봉봉했습니다. 얼떨결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모든 일을 인도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역주민이란 단어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원래 지역 개념의 바탕을 두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세운 고린도 교회, 에베소 지역에 세운 에베소 교회, 로마 지역에 세운 로마 교회, 가톨릭 성당은 여전히 지역 개념으로 교회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근래 개신교는 지역 개념을 떠나 탈지역 개념으로 교회 이름을 짓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종의 문화 현상이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있어 40년 동안 헤맨 미디안 광야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은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있어서 그 땅은 젊음의 꿈을 산산이 조각낸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땅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한 방황의 땅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땅은 가족과 친구들과 동족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킨 고독의 땅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땅은 말을 빼앗기고 웃음을 빼앗기고 풍요로움을 빼앗긴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선 그 땅은 저주의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 곳이 아무리 절망의 땅, 방황의 땅, 저주의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사명을 가집니다.